오늘부터 7주간 성경 속의 기도의 마스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도의 마스터들은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과 또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그런 사람, 또 신약에 보면 야고보,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앞으로 7주 동안 성경 속의 기도의 마스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렇죠?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벗, 그런 여러 정말 영예로운 그런 호칭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의 마스터, 아브라함을 기도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말씀하시죠. 그 위대한 부르심의 그 상황, 그 사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노년에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떠나가지요. 대단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은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결별하여 떠나가라 말씀하셨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6절 이하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사랑은 정말 대단했지요.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됩니다. 키우는 소와 양도 아주 많아지고요, 또 종과 하인도 많아졌어요. 재산이 늘고 식구가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지내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분가를 결정을 하죠. 조카를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그러자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갔는데 그것이 소돔 지역이었죠. 후에는 소돔 땅으로 아예 이사를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롯이 이사를 갔던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그 지역이 패전함에 따라서 포로로 그냥 끌려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전쟁이 났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한밤중에 공격을 하고 조카 롯과 가족들을 찾아오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결단력이 빠른 사람, 그리고 아주 용감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케 했던 것은 조카 롯에 대한 절절한 그런 애정, 그런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죠. 그 롯이 사는 소돔 고모라 그 땅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동력, 그 에너지는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만큼 기도하게 돼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거기에 따라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한 마음, 한 사람을 향한 그 열정,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한 영혼을 보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모순도 없어요. 불의함도 없어요. 불공정함도 없어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요 바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마음,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뭔가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큰 변화와 영향력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출발을 해요. 한 사람을 향한 마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변화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또 주시고 아이디어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을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처음에는 방법이 굉장히 좀 어수룩해 보이고 효과도 더디게 나타날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스터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두 번째, 인내심을 갖고 한 기도였어요. 그는 6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부당하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어요. 이 단어 할릴라라는 단어 기본 뜻은 멀리 떨어져 있다, 결코 아니다 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이 더러워집니다. 당신의 거룩이 훼손될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당신의 거룩이 훼손될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속성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악들이 가득 찬 곳이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려고 했죠. 예, 하나님은 온 땅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기준, 모든 정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좀 당돌해 보이듯이 따지듯이 물어봐요. 하나님,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 그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을 멸하신다는 것, 오케이, 괜찮지만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도 같이 멸하시려고 한다고요? 그건 부당하죠.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요. 심판과 정의라는 단어, 심판은 샤파트라는 히브리어예요. 정의는 미스파트라는 단어예요. 뭔가 비슷하죠. 자,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이 됐어요. 즉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굉장히 담대해요.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심판과 정의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서로 뭔가 맞지를 않다고요. 계획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아주 담대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며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낮아지죠. 자신감도 약해져요. 27절에 보면 티끌이나 재와 같은 30절 노하지 마옵시고 31절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리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45명이라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지죠.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매달리며 인내하며 했던 기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 왜 처음부터 10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공의,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롭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50명이나 되는데요, 그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지듯이 그는 말하지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10명이라고 한다면 그 10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0명을 제외한 다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10명까지만 간구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진 않았을까요? 설마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흔히들 말하죠. 소돔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 심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의인 10명을 찾지를 못해서 멸망당한 것이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6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어려운 협상을 하듯이, 뭔가 어려운 중재를 하듯이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간절함.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내가 뭘 했니? 그러니까 구하라고 했잖아. 너 구하지 않았으니까 나 못 줘. 그러실까요? 여러분,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자비가 없고 냉혹하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도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 안 주시는가?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도 틀림없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 가서 놀랄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구하기만 했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얻지를 못했고 내가 구하지를 못했다.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 간절한 그 끈기의 기도. 여러분,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좋은 것은 절대로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포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동안 수차례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어려워, 맞지가 않아. 사업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가까운 지인들이나 심지어는 가족과의 엉킨 문제도 정말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이제는 힘들어,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다 해봤다. 기도 빼놓고 내가 다 해봤다. 그러면 이제야 진정으로 기도를 하셔야 될 바로 그런 때죠.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마스터,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의 신뢰,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 다양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었지만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수 있죠.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성에 안 찰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향한 마음도 부족하고 간절한 어떤 인내, 그런 노력, 그 기도의 어떤 모습도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어차피 내가 기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부족하다면, 사랑도 인내도 부족하다면,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랑의 마음도 부족하고 인내와 간절함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마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시고 솔직한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아뢰는 것,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 내 형편과 상황을 아뢰는 것, 기도가 막히고 뭔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푸시하시는 분 아니에요.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할래?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기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사실, 그게 놀라운 은혜죠. 제가 자료를 찾다가 칼바르트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했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똑같이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다. 분명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영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속에 분명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생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그 마음, 조카 롯과 가족들은 건져주시지 않았어요?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조건은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얻는 축복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 보입니까? 굉장히 친밀해 보이죠. 무척 가깝습니다.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는데 그 일을 시행하기 앞서서 야,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걸 숨기면 안 되지, 내가 아브라함하고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지, 엄청난 신뢰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드시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니죠. 때로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의 허물, 그의 잘못, 죄를 짓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혼났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는가?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걔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마스터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내가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 응답들 더 많이 받아야지,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모든 것 기도로 뚫고 나가야지, 이것도 맞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기도의 마스터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배워야 될 것,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방법,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로 분명한 그런 확신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기도의 마스터가 되었다, 기도의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좋겠지만 혹여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쳐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더 가까이,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과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저 교회 일에만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 혈기와 성격도 주체를 못하는 미숙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직분과 직함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듯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전혀 친밀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더 진실한 기도의 향이 배어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기도의 마스터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란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원하는 기도 응답만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